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많게 잡으면 2만 명, 적게 잡으면 한 10,000명 정도의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기록한 사건이죠. 잠깐 본문을 보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다 있으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한테 조금씩 각출을 한다 그런다도 그래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은 부족할 겁니다. 8절. 제자 중에 하나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10,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서 5,000명은 남자 어른만 센 수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감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언제 왜 불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사하실 때 늘어났는지 나눠줄 때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적은 양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도록 남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구니도 작은 바구니가 아니죠. 요만한 이런 바구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람이 들어갈 만한 바구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이 바구니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걸 보면 이 용어가 큰 사람이 들어간 큰 들통으로 12개가 남을 정도로 남았다. 이런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2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좀 다뤄보겠으면 하는 게, 왜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능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떡을 창조하여 먹이셨으면 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해서 먹이시는 것과 오병이라도 가지고 그것을 불려서 먹이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기적답습고 어느 쪽이 더 초월적입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거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먹이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이거를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바쳐야 주님이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거다 라든지, 먼저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죠. 이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작은 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아무리 적은 금액의 헌금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이처럼 중요한 거다. 뭐 어떻게 나쁘진 않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의도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잘못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원인이나 근거를 자꾸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볼 때 그 근거와 원인을 자꾸 사람 안에 찾으려고 그래. 저래서 복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 자꾸. 무슨 열매를 보면 이래서 저런 열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인데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간다고요. 자꾸. 기적도 그 기적의 근거와 원인을 사람 속에서 찾으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답변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하,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에 있는 그 믿음의 구원의 원인이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방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통로일 뿐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지 인간이 무슨 뭔가 원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통로죠. 통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의 말에 실력에 달린 문제도 아니고, 성경 지식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듬더듬하고 제대로 못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방법,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도 전도도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에겐 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답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얘기예요.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남았다라고 할 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기적이 일어난 원인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냥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왜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냐는 거죠. 이게 가리키는 거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내놓아야 되는 최소한의 정성이나 헌신이나 노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해야 하나님이 이만큼 일하시는 거야. 네가 요만큼 안 내놔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본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잘 들으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필요에 비해 인간인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을 만큼 하찮은 것인가를 대비시켜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고 장치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필요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없느니만 못한 쓸모없는 것인지를 대비시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요. 성경은 그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9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뭘 의도하신 걸까? 9절 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빌립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필요한 게 얼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좀 똑똑히 봐봐라.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만큼이지? 반면에 네 손에 들려있는 게 얼마나 작지? 얼마나 보잘것없지? 얼마나 하찮지? 없느니만 못한 거지? 요거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14장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서는 이제 흩어 보냅시다 그러죠.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먹입니까? 이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그러니까 흩어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보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얘기할 제자들이 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이 10,000명, 20,000명인데 우리한테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필요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사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약 20,000명의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그것도 허기를 면할 만큼,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다닌 지 지금 3일째다. 그러니까 3일째 변변찮게 먹은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흩어서 집으로 알아서 가서 먹으라 그러면 가던 도중 길에서 쓰러질 거다.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 없다. 먹여 보내야 된다.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허기만 면하게 먹이게 하려도, 그러니까 허기를 채울 정도로만,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인다고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이죠. 그러니까 200일 일한 품삯이에요. 뭐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이렇게 뭐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것도 배불리는 못 먹이고요. 집 가다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허기만 면하게 하려도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죠. 배불리 먹이려고 그러면은 학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르지만 약 5배의 금액이 필요했을 거로 봅니다. 1,000데나리온.
그러면은 1억입니다. 1억. 1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비해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예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표시로 사용하는 게 오병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 주님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 6장 9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몇만 명인데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따라서 이 오병이어가 하는 역할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의 수준이라는 게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턱없이 부족한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사람은 2만 명,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개, 이 2개를 대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봐라. 이것이 오병이어가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 나름대로 헌신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최선의 헌신을 드렸으니까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온 오병이어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헌금과 헌신의 알량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여기셨는데 목사님 왜 꼭 그렇게만 보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그걸로 무언가를 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겠지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자기의 가진 바 전부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2렙돈이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녀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전부,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했지? 자, 이제 내가 이 2렙돈을 드렸으니까 주님은 이걸 가지고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헌금의 문제입니다. 자칫 교회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헌금은 일종의 회비가 되고 운영자금이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공급해드리는 공급자가 되고 교회의 든든한 후원인이 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공급자예요. 하나님은 수혜자고. 아니, 목사님, 그럼 교회가 헌금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후원금도 아니고 회비도 아니고 운영자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제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내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돈은 누가 그냥 줍니까? 여러분,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헌금을 낸다는 건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여기까지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오늘 내 삶도 영위하고 이렇게 돈도 번 거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고백한다. 이 믿음 없으면 못 드리죠. 그렇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신 후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쓰도록 다시 돌려주시는 개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직접 교회 운영 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교회 필요에 쓰도록 주시는 거죠. 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넘치게 여러분이 내시면 하나님은 그걸 흩어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실 거고, 여러분이 모자라게 주시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 교회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교회 필요 경비는 따라서 여러분이 낸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뿐입니다. 에이, 웃기시네. 당장 내가 돈 안 내봐라. 교회가 굴러가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혼난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교회의 공급자인 양 교만하다가 혼나시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이해하고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자꾸만 세상적 성격으로 헌금을 드리시려는 분이 있어요. 회비로, 운영자금으로 생각하고 헌금을 내고, 내가 번 내 돈이고 내 돈을 내가 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기여를 했고 내가 공급을 했다는 생각으로 드리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의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 헌금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아무리 드려봐야 본인에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됩니다.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천지의 주제인 나에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 손에서 받아서 그걸 쓰려고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유익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볼까요? 무한대 더하기 10만 원은 뭐가 되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 아시죠? 팔자 옆으로 누인 거. 네, 팔자 옆으로 누인 거. 무한대 더하기 10만 원은 무한대. 그럼 무한대 더하기 10억은 뭐가 됩니까? 역시 무한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뭘 드리든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차칫 우리는 보십시오, 여기 어린아이가 바치는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바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도 뭘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헌금과 헌신은 시험 들게 하는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역할을 했는데, 나는 오병이어를 분명히 내놨는데 내 기대만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야지. 나는 없는 살림에 말이야 이 오병이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 헌금을 받으시고 12광줄이 남게 말이야 이거 일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시네.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에 헌신을 내가 했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은 그 헌신만 받으시고 열매를 안 주시는가? 아무런 낙심하고
시험 들고 번아웃하고 헌금이든 헌신이든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오병이어처럼 2만 명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일 앞에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다만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 몸밖에 없고 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만큼 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께, 홀로 모든 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내 헌금이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만 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돈을 드리고 이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이 받으시며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왜 주님은 굳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나? 요한복음 6장 9절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이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혼자서 다 하시면 되는데 또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걸 시키십니다.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제자들에게 야 앉혀라. 제자들 가서 앉히죠.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죠.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무리에게 줍니다. 아니 능히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떡과 물고기가 그득하게 놓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걸 또 가서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참여를 시키시는 겁니다. 일을 맡기세요. 자꾸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 이대지 답이죠. 참여하여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같은 질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헌금을 내게 하시고 왜 자꾸 헌신하라 그러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매년 사역박람회를 하고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헌신이라도 한 가지라도 하라고 자꾸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역박람회에 아무도 참여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없는 이만 못한 거라면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이 왜 굳이 우리 헌금과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키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여 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맛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거두는 기쁨, 일하시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좋지, 기쁘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일을 다 하시지 않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번거로워도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셔도 굳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하셔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여 주시려고 그럽니다. 구경꾼은 언제나 구경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한 절대로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하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있고 나머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한가운데서 이 아이와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기적에 참여하죠. 나머지 군중들은 어디서 이렇게 떡이 났는지 어디서나 물고기인지 모르는데 그냥 실컷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결혼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하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객들은 물로 포도주,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즐거웠고,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났나 했을 뿐이지,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기적에 같이 참여한 하인들 뿐이었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렇죠? 예,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인들에게 그러죠. 항아리 좀 가져와라. 물 떠다가 9가지 채워라. 이제 나눠줘라.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참여시키죠. 그 일에 수고하며 그 하인들은 참여합니다. 무거운 돌 항아리를 날라오고 거기다 물을 채우고 다시 물을 떠다 날라주는데, 이제 가는 새인지 채운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물을 채우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즐거워합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사색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하인들이 느낀 놀라움과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지척에서 피부로 느낀 체험은 그저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나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금과 헌신으로 참여한 이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척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비밀과 이런 기쁨은 구경꾼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 본문에 나눈 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지금 이 사람은 많고 먹일 떡이 없다 이럴 때 이 구체적인 상황은 군중들은 알 수가 없죠. 이걸 큰 소리로 떠들지 않잖아요. 보통 무대 뒤에서 벌어지잖아요. 다 소곤소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돈도 없는데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숭숭을 하는 거죠. 이제 흩어 보내자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거 먹이려면 부족하다고. 야, 니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줘라. 예수님 그러시니까. 뭐가 있어야 주죠. 하고 수근수근한데, 이거 어떤 애가 이거 우리 엄마가 싸준 건데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가 이거밖에 없다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 저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일로 가져오라. 괜찮으니까 가져와 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눠줘라 하는데, 이제 이게 막 불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놀라움과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체험은 거기 참여한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머지는 그냥 배불리 먹는 거죠. 그냥 야, 이게 어디서 난 떡이냐. 이러고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받은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는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어 드렸기 때문이고, 자신에게 있는 떡 5개 물고 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 수고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제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많이 떠나가요, 교회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정착률을 좀 높일까 하다가, 다른 교회들이 이 고3생들이 수능이나 혹은 취업을 하면 청년부에 올라갔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데리고 여행을 가더라고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정착률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3년 전부터 이제 브릿지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를 갈지는 애들이 정하게 했어요. 고3 졸업한 애들이 어디 가고 싶냐. 3년째 제주도야. 3년째 제주도야. 근데 앞에 2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저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걸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제설 장비도 있고 제설 예산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제설 예산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렇게 눈이 와도 금방 녹고,
오질 않는데 비나 좀 오지. 겨울에 이렇게 눈이 와도 산간지방만 오지 해안지방은 안 온대요. 특히 서귀포 쪽은 눈이 안 온대요. 그래서 서귀포시에는 제설 예산이 없대요. 아예. 몰랐죠. 근데 눈이 첫 번째 다행인 거, 원래 예약하려던 렌터카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싸도 2박 3일 차를 빌리는데 27,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싸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아주 최악의 업체예요. 거기다 차를 빌리면 큰일 난다고 다들 난리 쳐서 거기는 취소를 하고 제대로 된 업체에다가 제일 큰 업체 중 하나죠. 롯데렌터카에다가 이제 맡겼는데 그 확실히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좋은 데다 했더니 이게 무슨 눈이 올 게 예상되니까 하면서 체인들을 다 차에 실어주더라고요. 일일이 다 렌터카 업체에 실어주고 하여튼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였고, 그래서 그 체인 없었으면 일단 큰일 났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하고 애들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차가 제어가 안 돼요. 차가. 저는 제가 그렇게 두려워 보긴 처음입니다. ABS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차가 막 돌아요. 그냥 막 돌아요. 이걸 세워야 되는데 세워지어야 세우죠. 차가 세워지질 않는데. 또 아시잖아요. 제주 도로는 해안 절벽이에요. 이쪽이. 아차에서 하면은 이건 그대로 다 애들하고 그냥 천국 가겠더라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뒤에서 유튜브 보고 낄끼대 떠들고 그냥 나 식은땀이 나고 옆에 전사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가로수에 들이받았어요. 차를. 야자수가 있었는데 야자수에 받았어요. 차를. 안전하게. 다행이죠. 이 야자수는 이게 나무가 푹신해서 차가 안 찌그러지고 야자수만 꺾어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차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을 채워야 되는데 차가 처박혀서 체인을 채울 수가 없어요. 차를 빼야 체인을 채우는데. 근데 이제 전사 옆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차 좀 빼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천사가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가다가 후진으로 서요. 그러더니 제 차가 4륜구동인데 뒤에 로프도 있고 빼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 누가 도와줘요? 그렇게 누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로프를 꺼내갖고 자기가 우리 차 밑에 기어들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에 안 나서 두 번, 세 번 끌어가지고 차를 빼주고 고맙다고. 그리고 체인을 이제 채우는데 한쪽 팔을 제가 못 쓰니까 잘 체인이 채우는데 이게 보통 어려워야지 또. 그래서 또 낑낑대고 어떻게 이제 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앉았는데 거기서 숙소까지 한 6km 좀 떨어져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잘못됐어도 큰일 났다. 우리는 렌터카 업체가 잘못됐든지 거기에 야자수가 없었든지 지나가던 4륜구동차가 멈춰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았든지 이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거기서 걸어온다고도 만무하고 사고가 나서 마주오는 차고 박았어도 난리 났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긴장이 딱 풀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곳에서 운전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저의 은혜와 제가 맛본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랬나 보다 하고 느끼는 여러분의 기쁨과는 감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 오밤중에 이거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마십시오.
어떤 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오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일을 맡기시면 적극적으로 섬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이거구나 하는 거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섬겨보십시오. 주님은 어려운 거 하라고 안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하고 물고기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걸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돈 걷어와라, 뭐 사와라 하지 않으셔요. 그저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나눠주라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중보기도든 찬양인도든 교사든 구제든 전도든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나눠주라고. 그때에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여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